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경험,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모습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변화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 로마서 7장 5절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에 이끌리면 결국 사망으로 들어가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은 죄에 익숙합니다. 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남이 피해를 입든지 안 입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덩어리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서 너무나 강하게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거칠어서 하루에 10번 화를 내던 사람이 자기 성격과 싸워서 10번이 9번이 되고 9번이 8번이 되고 8번이 7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자락이라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모습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자각하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율법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만을 가지고는 이 죄의 모습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죄만 더 지적할 뿐인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말하고 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적하기는 하는데 내 의지대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갈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가 지나간 자리엔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쓴 책이 성경책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에 여전히 교만, 분노, 미움 등 인간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죄악된 몸으로부터 내가 과연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 두 가지의 모습, 죄를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늘 갈등하고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도 이 다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초기에는 자꾸 옛사람한테 져서 또 화내고 싸우고 또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새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나중에는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훌륭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고 여러분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늘 입만 열면 나쁜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마음가짐과 착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늘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고 옛사람의 모습에 붙잡혀서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져 있고 적개심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피의식이 있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해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로 인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무너뜨리는 어떠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 8장 1절부터 2절에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이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명백한 죄인이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유죄였던 우리의 상태가 무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벌금을 내지도 않았는데 무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문제 속에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과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며 종말에 있을 부활과 영원한 영광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의 삶, 즉 성령님에 의해 활기를 띠고 유지되며 지시받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미 새롭게 변화되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 전진형이지 과거 회귀형이 아닙니다.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울이지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미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비된 찬란한 축복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여 지쳐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능도 함께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쫓아내는 위대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연약한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나의 과거 상처와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도 사용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위대한 능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희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라는 책의 제목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 가사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191장, 당시에는 427장이었는데 이 찬송을 하루에 3번 내지 5번씩 불렀다고 합니다. 황희성 씨는 소년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 강도, 강간 등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내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 안양 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니 먼저 와 있던 고참들이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황희성 씨도 폭력을 휘두르면서 육탄전으로 맞섰지만 그때마다 눅신하게 맞고는 분을 사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방 안에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로 맞아서 쓰러져 있는 황희성 씨의 피를 닦고 간호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황희성 씨의 가슴은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황희성 씨는 착실한 신자 죄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황희성 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 교도소 측에서는 3개월을 앞당겨 출소시켜 주었고 이후 그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한 죄수의 마음을 태웠고 그로 하여금 삶이 변화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패배자로 또 실패자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옛사람에 이끌려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받고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가 친척과 부모 형제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아픈 곳에 대신해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모하며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제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고 또한 마음의 깊은 소원이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야일아파 치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과 또한 부모 형제 친척들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제 질병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